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필요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모든 것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며 기도로 모든 문제의 답을 보게 하시고 전도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393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5장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현장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또 누구랑 어울리느냐가 우리 인생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죠? 뭐 가재는 개편,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거기에 물들고 결국 영향받고,
그죠? 부부도 결국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속인으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또 뭐 완전히 망할 우상 숭배자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거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지사동 팀 같이 이제 지교회 예배 드리고 전도 대상자 쭉 포럼하는데, 야, 어떤 지원 보니까 뭐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자꾸 재앙 오니까 이제 개명했어요, 이름을. 그리고 이제 막 가정이 암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할머니, 뭐 외가, 친가 할 거 없이 막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의 친구가 막 이 불교 신자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리스도 만나고 변한 거 알면서도 자기가 이 불교 떠나면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고,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은 그 나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불신자들은 진짜 이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런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약속을 하셨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그리스도, 구원의 길 대신 방주 대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또 성막과 또 언약궤를 통해서 각 또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셔서 결국 진리를 알아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저는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분과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길래 이 구원의 가치. 그래서 우리 지사동 같이 예배드리면서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막 별의별 이 영적인 문제에 막 시달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예. 뭐 어떤 친구는 막 귀신을 보는 친구, 젊은 사람이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템플 스테이 다니고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 쭉쭉 적어놨는데요. 예. 보니까 가정 가문 배겨 보니까 완전히 이 절을 하나 세울 정도로 절에다가 돈을 퍼부은 가정 가문, 예. 또 친할머니가 절을 운영하는 집안, 이런 뭐 귀신 보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집안은 병마가 떠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저는 어제 이 주변에 그 참 많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이분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신 분이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어머니는 그 신내림 받으려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자기는 아들인데 전도 캠프 하러 가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이 우상 숭배와 저주 재앙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도 이제 복음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집안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하셨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그야말로 가장 비천한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할 때 실패 없는 생. 자, 우리는 실패, 성공 이게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가도 사자굴에 가도 풍랑을 만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모든 게 말씀 성취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과거에 공부도 잘했었는데, 근데 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졌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이 막
이 치유 훈련 받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가 실패했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한테 영향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자, 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61, 62절 보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의의 심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 나쁜 죄가 아닙니다. 원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 재앙, 그거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셨을 때 베드로가 뜯어 말리니까 이 마귀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왜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뜻만 생각하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 위한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것이 뭘까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저는 참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받게 놔뒀을 때 좀 섭섭하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곁에 있으면서 좀 나를 좀 잘 좀 해주시지. 그런데 그래, 나가서 훈련 잘 받고 와라. 안 잡으셔야 돼. 잡을 줄 알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 받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20대 때 나가는데 뭐 좀 섭섭하더라고요. 나를 왜 안 잡아주시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본 사람들, 본 자들이 두 종류가 있죠. 첫째들, 예수님의 원수들, 그야말로 이제 원수라기보다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빌라도, 또 가룟 유다, 로마 군인, 뭐라고 그럽니까? 무죄한 자다.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죄도 없고 괴서도 없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볼 때요, 뭐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구원자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나죠. 자,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구원 주시고 근원적으로 치유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나인성 가부가 나오죠.
나인성이라는 곳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가는데 이 한 어머니가 아들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가 이제 죽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잘한 것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은 것을 다른 사도들의 일에 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우리의 실패는 뭡니까? 영적 실패죠. 하나님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 인생 실패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실패란 말이죠. 인생 실패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게 인생 실패인데 구원 못 받을 모든 조건을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시켰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다락방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전에는 이제 남부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기도시키면은 되게 막 떨리고 힘들었었다고 막 시달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시키면은 자기가 항상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잘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가 너무 힘을 얻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앞으로 너만 기도시킬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신다. 예. 에베소서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 그죠? 우리 인생에 계속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은혜대로 주시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네, 결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자, 어떻게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자, 거기 1번, 2번, 3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동행하는 방법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야 한다.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한다. 네, 예수님을 항상 모셔야 한다.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삶의 주인.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흐름을 바꿔야 돼. 내 삶의 흐름을 바꾸려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한 단어, 한 포인트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가 성취됐는지 확인하면 되죠. 저는 이렇게 손바닥에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부터 이게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제가 오늘 사진 찍어서 올렸죠. 이렇게 좀 적으니까 그래. 내가 어떤 부분 놓쳤는지 문제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의 답을 찾자. 응답받았을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자. 사람은 살리고 답주고 기다리고 도와주자. 이렇게 좀 오늘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삶의 주인, 내 흐름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 흐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숨겨져 있다. 또 승리의 내일을 확실해야 된다. 이거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흐름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왜냐하면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와 지금도 237 살릴 만한 모든 은혜와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필요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70 제자,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